저는 오늘 신명기 강의 제18강입니다. 기쁨의 헌물 11조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11조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조 그러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기쁘세요. 네. 기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연약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그 첫 열매 헌금, 첫 열매 헌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열매 헌물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첫 열매 헌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첫 열매 헌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헌금을 이제 일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걸 다 교회에 내는 게 첫 번째 헌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헌물은 다른 사람들,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를 죄와 노예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과 자유의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첫 헌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열매 헌금, 이거하고는 개념이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것을 함께 먹고 즐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첫 열매 헌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헌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11조가 또한 기쁨의 헌물임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의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네, 저희는 뭐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은혜로 알면 벌써 설교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뭐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래도 맡겨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11조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한 이 개념들 그리고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종교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1조의 원리를, 이 헌금의 원리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것을 드리고 또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1조가 맨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게 언젠가요? 11조. 바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이 이 당시에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저쪽 그 이란 이라크를 지배하던 큰 아주 힘이 강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가나안에 있는 백성, 이 왕들이 이 반역을 해서 그 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나의 친족이 잡혀있거나 친족의 목숨을 해한 자는 어떻게 돼요? 가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빨리 이 롯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거느리는 이러한 사람들, 자신이 기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그 강력한 그돌라 오멜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전차와 이 쇠로 된 이 철기의 무기들이 있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에 맞서서 아브라함은 318명, 그러니까 겨우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이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다 진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돌라 오멜까지도 다 사륙했다라고 나와요.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하고 딱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누가 나오죠?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딱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이 개선장구처럼 당당하게 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죠? 바로 11조를 드려요.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지금 살렘의 왕이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지금 승리해서 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나타나심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주가 누구라고 말하죠? 이 주는 예수님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직 1000년 뒤에나 나타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주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땅을 발받침 삼고 이 우주를 다 다스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11조를 내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11조를 내요? 어떤 분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다 목사가 갖는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목사가 다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이 11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이 멜기세덱 이후에 그 계통의 제사장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는 딱 한 번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그 뒤에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발받침 삼을 만큼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 큰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 겨우 318명에게 완전히 패하고 왕까지 목을 베임당하는 이러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무엇을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을, 그리고 내 조카 롯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예요.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면 11조를 내면 뭔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11조를 내가 얼마 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구나. 우리 이런 은혜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필요를 아시는데 내가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부분 보면 간증이 애누리 없이 정확히 딱 주시죠.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2만 원을 드렸더니 2만 원을 딱 주세요. 이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으로, 약간 종교적인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왠지 안 내면 찝찝한 느낌.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11조인데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이거 안 드리면 찝찝한데 어떡하지? 나한테 복을 주시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 딸이 주고 내 아들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거를 미리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릴 때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은혜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은혜로. 어떤 은혜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마귀의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나를 사망과 어둠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11조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특히 11조 이런 거에 대해서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의 전통이구나, 교회에서 원래 하는 거구나 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원래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걸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11조예요. 교회 가기 싫다 첫 번째 이유, 11조 때문에 가기 싫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왜 낸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낼 게 없어요.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고 이걸 내고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믿음대로 내는 거예요.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가 이 쌀 한 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걸로 쌀을 사서 내 자녀를 먹이겠습니다. 내가 이걸로 쌀을 사서 뭐를 내 한 끼를 채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내놔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11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10분의 1 그거 째째하게 그거 받고 안 주면 벌 주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신명기 14장 22절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오늘 말하는 게 해마다 드리는 지금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고 지금 2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제가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매년 드리는 이 11조는요. 지금 여기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이 고통받았던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이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심지어는 요르단 강물도 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냈습니까? 안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조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었으니,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신보다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 11조의 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말이 여러분, 이 11조의 조가 무슨 뜻이에요? 조. 한자 잘 아시는 분, 11조의 조. 어렵죠? 네. 뭐라고요? 돌조. 네. 아는 단어가 이제 그 정도밖에 없어요. 한자. 네. 우리가 이제 조세 보고를 한다. 이제 세금 얘기할 때 조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면, 성경에 보면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11조를 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왜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당시에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게 세금을 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어넣고 누가 왕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는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1차적으로 세금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받을 공급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다 음식으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해주라고 이 11조를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나를 먹여 살리시오. 11조로 나를 먹여 살리시오 하는 분이 진짜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11조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 모든 믿는 자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11조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세금으로서 항상 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자, 여호수아기로 가볼게요. 여호수아기 18장 7절에 보면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나니 주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라. 뭐가 상속 재산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상속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의 상속 재산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상속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땅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농사를 졌어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원리 그대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게 이 신약시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의 진짜 상속재산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진짜 상속, 내가 이제 앞으로 상속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저 하나님의 왕국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봐봤자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닌 거에 욕심내면 여러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났구나 합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가 지나면 천국의 하루도 가까워졌구나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유업, 저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하루 더 앞당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우리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이 나왔습니다. 자,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할 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입니까, 여러분? 바로 상속, 아무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이에요. 그 나그네들의 주님, 구주가 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 진정한 신랑으로, 그들의 진짜 남편, 진짜 신랑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신랑으로서 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3년째 드리는 이 11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서 이웃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이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게 3년째에 드리는 이 헌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1조를 내는 겁니까? 몇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약 13% 이상을 냅니다, 지금. 자, 매년 내죠? 매년 10% 내죠? 매년 10%를 내고 3년마다 10%를 또 내니까 10을 3으로 나누면 약 3.3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10에 13조를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도대체 얼마나 더 바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19절 말씀.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지금 성문 안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때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헌물은요, 이 11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였어요? 나그네들, 그렇죠? 나그네들, 아버지 없는 사람들, 과부들을 불러서 먹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또 대상이 달라지죠, 여러분. 대상이 달라지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아들, 딸과 가족들이에요. 내 친지들,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아들과 딸은요, 어떨 때는 사촌도 아들과 딸이 돼요. 네, 며느리도 딸이 되고요, 사위도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개념에서 지금 아들과 딸은 뭐예요? 네 가족 중에 먹지 못하고 굶고 궁핍한 자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과 내 아들들뿐만 아니라 네 친척, 네 친지들 중에, 너희의 친지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느냐,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또 반드시 부르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밥을 주면 먹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하루는 뭐예요? 주인이 마음껏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삼박자가 다 맞죠? 지금 맨 처음에 드린 의무로 드리는 거는 뭐예요? 의무로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년마다 드리는 건 뭐예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거는 지금 이제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이 가족들과 나누는 이 구제의 헌물은 뭐예요? 진정한 내 가족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금 입장에서는 뭐냐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넉넉하게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내는 겁니까? 소득에. 산수가 이제 23%예요. 헌물의 23%를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장해 놓으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요번에 읽으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믿음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11조는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받자마자 대부분 이렇게 떼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11조를 드리는 그날 가서 내는 거예요. 한 번에 같이.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나는 항상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떼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약하고 아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라는 그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여러분,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잃지를 말고 누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느냐를 늘 보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고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만, 어떤 수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수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너무 종교심이 강해서 하다못해 이 우리로 치면 상추, 배추 하나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10분의 1로 나눠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파리 하나를 10등분을 해가지고 그 10분의 하나를 딱 띄어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다가 어떤 거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 딱 떼드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내가 이제는 완성시키겠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11조 누구와 나눴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을 보고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것,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정립되는 것,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등한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11조의 법으로 치면 그 나라에, 그 왕국에 거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거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내 이웃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남종들, 내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나눠 먹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가족들마다, 집안마다 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절대 팔지 못하고 그 소유가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토록 그 가족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면 빵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누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 이 신약시대에 보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지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들 만나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빵도 먹여주고 물고기도 먹여주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 몸으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11조에 대해서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 우리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이게 제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읽으시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만 딱 8절 말씀만 떼고 보면 뭐예요? 내가 이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걸 강도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한 구절만 떼면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개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개인이 강도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의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을 때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테스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가서 보니까 prove예요. prove. 이건 뭐냐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분 가장 이 말라기가 쓰여졌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친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쳐요. 심지어는 모두 갖다 바쳐요. 나 자신의 아들들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것에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11조 때문에 지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특별히 지금 내 집에다가 저장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인 하나님의 종들인 레위인들도 절대로 먹이지 않고 이들이 계속 우상 숭배로 빠져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11조를 드리고 못 드리고 해서 이 죄책감을 갖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에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11조만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10의 23조예요. 10의 23조 중에 특별히 어떤 거에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남종과 여종들 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끼쳐주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할 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서는 결코 이 구약처럼 의무감으로 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책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6장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의 헌금 원리입니다. 이것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모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하고 모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헌금 그러면 왠지 이게 의무적으로 좀 항상 반드시 내야 되는 것처럼 되는데 모금 그러면 어때요? 내고 싶으면 내는 거. 그렇죠?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그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라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내라는 겁니다. 헌금을. 그래서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그거에 감사해서 내는 거고, 하나님께서 조금 형통하게 하셨으면 그거에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조금밖에 안 주셨는데도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헌금은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결코 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빵을 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빵 사 먹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 빵을 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드려도 사랑하시고 드리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이 헌금의 원리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인색하게 주는 자는 내가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는 대로 주고, 후하게 풍성하게 드리는 자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1조에 얘기를 할 때 신약시대에는 11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11조의 전통이 남아있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 침례교회에도 11조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최소한으로 정한 것을 11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의무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이걸 내겠습니다 하면 그걸 내는 거예요. 만약에 10의 2조는 어떨까요? 10의 0.5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한 그거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색하게 내는 자에게도 주시고 풍성하게 내는 자에게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들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 아까 11조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11조 구제 헌금 아까 보셨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11조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헌금이요, 건물에 쓰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인테리어에 쓰이고 어떤 음향 시스템에 쓰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이러한 안에 있는 시설물들, 건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하잖아요. 이게 성전이고 성전을 내가 크게 건축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이 정부에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우리를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꼭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아까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들과 딸을 부르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친교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돈인데, 헌금인데 이걸 이렇게 먹는데 써도 돼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1조 다 불러 모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했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날마다 더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음식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간증하는 그 시간으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11조를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담도 없고 다 은혜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11조라는 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돈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이 신약 신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거는 너무 성경에서 멀어진 이야기고, 또 구약 시대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도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성경에서 멀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세금도 아니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정했으면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0.5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0.5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드리는 그 헌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드리시고, 정말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또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정말로 11조를 여러분들이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사망과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헌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헌금들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들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